6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월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관한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있는 달이죠. 오늘이 현충일이고 또 6.25도 있고 우리 가까운 역사적으로는 60 항쟁을 또 다룬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6월 한 달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특별히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게 있겠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계명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두 개로 줄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랑이 있는 삶,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 시상식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위치에 올라간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건 너무 기뻐하고 좋아야 될 일인데, 이 시상식에 있는 한국의 두 젊은이가 슬픈 표정을 띠고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일제하에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달려야 했던 이 두 사람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기쁨을 만끽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슬픔에 얼굴을 띤 모습으로 시상대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기정 그리고 남승용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 목자가 그 양을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을 살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이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지금도 시끄럽게 일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 정신대 문제라든지 전쟁의 총알바지로 써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 전쟁의 총알바지를 썼던 이런 아픔들,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 태평양의 어느 섬에 그냥 남겨둔 채 자기들만 도망가서 남아있게 하는 이런 일들.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모함을 해서 죽인 숫자가 6,000명이 넘습니다. 교회는 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울타리가 되어져야 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이 국민들의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면 우리의 가정이 덕을 보게 돼 있어요. 나라가 부강하면 기업이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우리 개개인이 다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저는 해외를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해외를 많이 나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디 있는 나라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세계 어디다 갔다 놔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이 상승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세계 경제 지표에 캐나다인가를 밀어내고 10위로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경제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좀 됐는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 외국에 가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이 영화를 다룬 이야기예요.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 해외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개인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호국 영령이라든지 전몰 장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충성을 기리면서 지키는 국경일 중에 하나가 현충일이죠.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톡에 오늘 현충일이라고 이렇게 장로님이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정말 고생하고 애를 썼던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어른들의 그 노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첫째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이 국토와 자연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역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참 많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메데 혹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하고 연결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엄청난 세계 강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을 맡은 음식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름할 때 쿠르드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쿠르드족이 이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뜻을 펼칠 수도 없고요. 뭘 주장할 수도 없는 방랑자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슬픔이에요. 나라가 없는데 개인의 성장과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켜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는 기독교인들,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이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위대한 그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모든 사무엘도 그랬고 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1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랑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읽는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WHO라고 하는 그 세계 기구를 비롯해서 각 흩어진 수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이겨보겠다고 치료제, 백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엄청 노력을 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에게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역사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역이 K방역이라고 말을 듣고 막 그랬다고 막 방송에 나왔어요. 뭐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기는 방역하다가 백신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또 백신이 또 모자란. 제가 백신 맞으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은 미국은 맞지도 않는 거라나요? 떨거지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맞는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4달러밖에 안 하고 뭐 화이자 거는 뭐 10몇 달러 한다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또 말하면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그랬어요. 그 유럽도 맞아요.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네, 저도 그거 맞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봤더니 화이자 맞은 분들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제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 맞고 사망률이 높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연령대에 따라 다르대요. 우리나라도 화이자 맞고도 사망한 분들이 더 많아요. 인과관계는 없지만. 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화이자를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걸 맞아도 똑같대요. 그런데 뭐 4달러짜리 뭐 남들은 맞지도 않는 거 우리는 맞는다는 뭐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도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모르겠어요. 뭐 전 정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럼 협력해야죠, 이 일에는. 그 전쟁을 하다가도요,
재난이 생기면 전쟁을 멈추고 같이 힘을 합쳐서 재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이 정말 고통당하고 무너져가고 정말 어려운 것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 민족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비롯해서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이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아니면 그룬트비 같은 네덜란드의 신앙의 초석을 놓았던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들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나라의 초석을 놓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초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려운 재난, 특별히 전염병이 왔을 때 이 기독교가 보여준 헌신과 봉사와 이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 부흥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본이 되고 정말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제2의 부흥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위대한 신앙인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강성했는데 메대라고 하는 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바벨론 시대의 포로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페르시아에 의한 포로 2세대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포로에 있었잖아요. 2세대예요. 그 2세대에 지금 왕의 이 음식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 민족들은 어떻게 지금 저 예루살렘 어떤가? 그 성은 잘 완공이 됐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가?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그 고레스 왕이 이 포로 식량 해방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그 페르시아 그 메대 왕이 고레스 1대 왕입니다. 그리고 1차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학계 뭐 스가랴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것 중에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 도비야 이런 이름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성전이 하다가 멈춰졌어요. 근데 학계 스가랴가 가서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느헤미야 때예요. 그 1차 귀환 이후로 80년 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짧게 돼 있잖아요. 1차 귀환하고 3차 귀환 여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시기에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히 재건하는 그런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라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거리는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우리나라 부산을 왕복을 몇 번 해야 될 그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그 음식을 맡은 위치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늘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 저 예루살렘, 저곳은 지금 어떨까?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2절에 보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한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아픔. 나라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러겠지만은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겁니다.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그곳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 있는 창문 쪽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린 조국이지만은 그 조국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해요. 막 정치 막 뛰어들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합니까?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제일 고생하는 게 의료진들 같아요. 의료진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 국민들도 참 수고가 많죠. 그런데 가끔 생뚱맞게 방송에 방영되는 거 보면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던 어쩌던 나만 기쁘고 나만 즐고 나만 쾌락에 누릴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국적을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국적 아래에서, 그것도 그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자기의 민족, 자기의 고국,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영광이 지어지면은 손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답니다. 첫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방인으로서 내가 저 민족, 저 백성들이 힘들게 살던, 어렵게 살던, 성이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민족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안일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도 보십시오. 잡은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새롭게 잡으려고 얼마나 서로 공방을 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늘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작은 것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스크 잘 써주는 거,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나고 싶지만 조금 참고 그래 좀 좋아지면 만나는 거, 이게 애국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손 자주 씻고 이게 애국하는 거예요. 저는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라에 하는 일들에도 우리가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는 어떠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현 나라, 이 나라가 해가는 일들 위해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또 그게 옳은 결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죄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가 상관 안 했을 뿐인데 뭔 죄입니까?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던, 이 나라가 망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던 나하고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되지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헌법의 죄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만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떠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민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나라 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처참합니다. 아픔의 아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벽은 무너지고 이게 뭐 된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코로나로 아니면 막 재난들이 와서 사람들이 막 세월호 맨날 그런 것도 있고 연평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슬픔이 있다니, 이 아픔이 있다니, 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3절 이하의 말씀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표현하는 한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마음을 아파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면은요, 원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의 위기가 처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요, 우리나라가 K방역 잘하고 정말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비해서 이렇게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난 정부가 잘해서 물론 그렇지만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알고요, 정치인들이 알아야 돼.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같이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요, 금요철에도 기도하고요, 작정에서도 기도합니다. 저기 북한산 쪽에 그 무슨 기도니, 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삼루각산. 네? 삼루각산. 네. 거기는 1년 360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고요, 경제인들이 알아야 돼요.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거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를 세계를 주dom잡는 기업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온 거예요. 이재용 씨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좀 많이 좀 선교 좀 하라고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 동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동족을 인해서 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내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래요. 그죠? 이런 마음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같이 동족에 대한 아픔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나라와 민족도 어설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관직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느헤미야에게 그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줘요. 가서 일하는데 편하다고. 그리고 왔습니다. 성을 가보니까 회파해 됐어요. 뭐 성전은 좀 어떻게 구색은 갖추고 있는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성벽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엄청 넓어요. 그걸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적들이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총독의 녹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일 만에 나라를 든든하게 이 성곽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안일함이나 평안이나 뭐 재력이나 뭐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민족의 아픔을 쓰다듬기 위해서는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버리고 그냥 유다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말하면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수고한 대가도 못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 공자의 제자 자공이 어떻게 해야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식, 병, 그리고 신. 이것을 행하라. 식은 먹는 거니까 경제. 그 다음에 병은 군사력. 그리고 신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과 국방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신실한 도덕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 둔다면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신, 둘째는 식, 셋째는 병. 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무기, 군사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을 얘기해요. 도덕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제 우선순위로 둡니다.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국방력이 강하더라도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신입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옛날에 도덕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거 배웠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대 교육을 이야기하고 서양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그리고 위대한 나라들을 보면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많이 돼서 정말 복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은 더 성장해 나고 더 부강하려면 경제나 국방력보다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에 빠져서 만몬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가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가치관을 바뀐 거예요. 왜?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안 귀한 거예요.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서 잘라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부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